오늘 우리가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과 10절 말씀을 성경을 혹은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주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자식을 낳으면서 큰 위기를 느낀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그 아이를 야베스, 그러니까 수고, 슬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러한 야베스는 성장하면서 모든 형제보다 학식이나 신앙면에서 뛰어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시면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그럼에도 그의 이름은 대단히 비극적입니다. 그는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수고로운 사람이었고 슬픈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수고롭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인생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신앙의 사람 야베스는 이런 근심 있는 인생, 이 환난받는 세상, 이 수고로운 인생에서 해방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가장 소중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 그리고 행복을 구하는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아침에 이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고 올 한 해 기도가 되고 우리 인생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야베스처럼 응답을 얻는 그런 인생이 되고 그런 2020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것 얼마나 멋집니까? 그리고 이런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은 또 그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첫째로 복에 복을 더해 주시기를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이제 아까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소명에 관련된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시면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익숙한 이전 버전 개역 한글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 말씀 좀 익숙하시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컨대, 이 말은 기도라는 말입니다. 소원이라는 말입니다. 아뢰어 가로되, 이것도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야베스가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복에 복을 더한다, 아주 원초적으로 생각하면 큰 복 달라 이렇게 들리는 것 같지만 복에 복을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그것은 작은 복도 필요하고 큰 복도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일상적인 복도 필요하고 특별한 복도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아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에 복을 더해달라, 매일 더해달라, 일마다 더해달라, 상황마다 더해달라 라고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야베스가 바로 이런 기도를 한 것이죠. 작은 복에서부터 큰 복까지 이루는 축복. 또한 이것은 육신의 복에서 신령한 복까지를 말합니다. 건강의 축복 필요합니다. 하지만 영혼도 잘 돼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물질의 축복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쌓아두는 물질도 필요합니다. 신앙의 축복도 필요하다고요. 땅의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복도 필요한 것이고 보이는 것부터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는 축복, 잠깐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 이런 것들이 바로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계승되는 축복도 의미합니다. 부모만 복 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안 됩니다.
부모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 안 됩니다. 자녀도 받아야 되고 자녀뿐만 아니라 그 후손도 받아야 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의 가문들이 수천 대에 이르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되 수천 대까지 베풀겠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신앙이 전수된다. 복의 복을 더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더해지는 복,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이 복, 이걸 누가 받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런 복 받기 싫은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저 세상 나가서 신앙생활 아직 모르시는 분들한테도 복 받을래요? 하는 일이 더럽게 안 되는 저주를 받을래요? 그러면 다 복 받고 싶어 합니다. 왜 그 사람들이 부적 갖고 다녀요? 왜 돼지꿈 꾸면은 뭐 좋은 일이 있나? 그 애들 다 복을 원하기 때문에. 일이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인생이 잘 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중요한 것은 그런데 이 복을 누가 받냐면 오직 성도들입니다. 아, 너무 인색한 것 같죠? 그들에게는 너무 안타까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입니다. 성도, 크리스천,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고 소명, 컬링, 하나님이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어떤 사람은 모르고 교회도 나오지만 엄마 따라 나오기도 하지만 친구 따라 오기도 하지만 하나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것인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구원받게 되는 것이고 응답하면 구원받고 나서 그러면 뭐합니까? 평생 예배합니다. 평생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성장도 하고 환난도 이겨내고 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는 신앙인이 되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냥 한번 예배하고 한번 구원받으면 그냥 저기 그냥 뭐 시골 가서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평생 예배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지으셨어요?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런 형식이나 이런 순서들이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 본질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격려를 받고 하나님과의 교제, 교통하는 거 이게 예배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거닐면서 뭐 했습니까? 예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기뻐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죠. 그래서 이사야 43장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고요? 예배자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공하면 뭐예요? 행복하면 뭐하냐고. 어떤 사람은 행복이 인생의 목표인 줄 알아요. 행복은 인생의 과정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지 행복 자체가 인생의 목표는 아닙니다. 맛있는 것 많이 먹을 수 있고 재밌는 일 많이 할 수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판사도 되고 의사도 될 수 있어요. 기업가도 될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어요. 유명인도 될 수 있어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집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교수도 될 수 있어요. 신학대학 교수도 될 수 있고 그래요. 그러나 무엇보다 뭐가 먼저 돼야 됩니까? 예배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에도 벗어납니다. 그러므로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작은 복부터 큰 복에 이르기까지, 육신에서부터 신령한 복에 이르기까지, 나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에 이르는 복까지 이런 복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는 누가 한다고요? 예배자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만 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자 되었다는 이 놀라운 자격,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을 꼭 믿으시고 부르심에 응답하고 소원을 이루는, 복에 복을 더하는 이 소원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첫 번째 소명입니다. 부르심. 부르심에 응답하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예배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응답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지경을 넓게 해달라. 이것이 바로 세 번째로 우리가 보는 지경이죠. 그러나 설교에서는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오늘 10절이 다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개역 한글 성경에는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이 지역보다는 저는
지경이라고 하는 말이 더 좀 좋은 것, 익숙하기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지역은 땅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떤 장소를, 플레이스를, 장소를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끼지만 이 안에는 장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경을 넓혀달라. 나의 지경을 넓혀달라. 하나님, 나의 지경을 넓혀주세요. 이 안에는 첫째로 신앙인이라면 알 수 있는 것인데요. 마음의 지경도 포함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는 자리입니다. 또 판단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결단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좋은 사람은 신앙이 좋습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은 성품도 좋습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축복을 많이 담습니다. 마음이 좁은 사람은 축복을 조금 담거나 아니면 담아도 쏟습니다. 성경에 어떤 분이 성경을 오랜만에 읽으시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차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달라고 해서 너무 좋다. 막 꽉꽉 차고 막 흔들어서 막 넘치도록. 여러분 통에다가 가루를 넣을 때 막 흔들면 더 재어지잖아요. 오늘은 평소보다 예배가 10분 정도 늦게 끝납니다. 앞에 행사가 진행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막 흔들어서 탕탕탕 하면 꽉 차잖아요. 야, 복을 받는데 그렇게 받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지만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마음이 티스푼이야. 티스푼에다가 가득 넣고 흔들면 어떻게 돼요? 다 쏟아지는 거지. 여러분, 우주를 다 가져도 마음이 좁은 사람은 사실 모든 것을 못 갖습니다. 다 뺏깁니다. 다 쏟아요. 하지만 마음의 지경을 넓히는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약속을 다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마음이 넓다라고 고린도후서 6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첫째, 마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장막터가 넓어지는 것이죠. 이것은 야베스가 살 수 있는 자기의 생존 경계가 넓어지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삶에 집이 커지고 혹은 일이 더 커지고 기업이 커지고 학력이 커지고 뭐 이런 것들이 커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4장 2절에도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넓게 피라고 했어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시는 축복으로 우리의 장막터가 넓어지고 우리의 경영이 넓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간증하고 또 좋은 일에 인생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활동 영역도 말합니다. 이렇게 집만 커지거나 사업터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커지는 것, 우리의 신앙의 영역이 커지는 것, 우리의 영향력이 커지는 것, 이런 것들은 뭐 지위의 상승이라든지 영향력의 확대라든지 이런 것들을 의미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도 넓어지시고 커지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래야 돼요? 무턱대고 이러는 것은 오히려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해서 그 결과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이걸 체험하고 간증할 수 있다면 이런 것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서 막 교만해지고 이것을 받아서 막 죄를 짓고 이것을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한다면 화가 되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면 바로 우리의 2020년도 세 번째 표의 세 번째 지명, 우리의 삶의 영역을 넓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0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환난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근심이 없어요.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인생이 축복을 받는 거죠. 일이 잘 되는 게 축복이 아니에요. 주님이 도우시는 게 축복이에요. 어떤 사람은 일이 너무 잘 돼서 신앙이 망가져요. 어떤 사람은 친구들과 놀고 막 너무 행복했어. 행복한 거예요. 행복한 거 좋은 거죠 뭐. 근데 행복해서 하나님과 있는 게 행복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데 이 세상적으로 아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알려고 하니.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복은, 축복을 체험하는 것은 주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것은 주님이 도우시는 것입니다. 간증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주께서 나를 도우셨구나.
그래서 지경이 넓어졌구나. 그래서 영향력이, 사업이 혹은 가정이 이런 일들이 생겼구나 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지금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아서 간증을 하지 않지만 몇 년이 지난 다음에는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도우시는지 몰라요. 예측할 수 없는 방법이, 도무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A 플랜, B 플랜, C 플랜 막 돌리셔서 계속 맺고 가시는데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제가 이렇게 듣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간증해야죠. 여러분들도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순모임 때, 혹은 대화 때, 혹은 뭐 적절한 시간에 그것을 말하고 간증할 때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에게도 은혜가 되고 우리의 신앙도 꽃이 피는 이런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간증자의 놀라운 소망, 이 소망을 품고 응답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 그 기도와 그 비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를 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사명,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이것은 원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그가 구한 것을 가져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이 가져오셨다, 되게 하셨다,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걸 통해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것입니다.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야베스가 인생의 행복을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생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바이런 같은 시인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즐거운 생애를 살았지만 그럼에도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력과 고통과 비애, 오직 그것만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 이 사람 행복한 일이 없었을까요? 물론 문학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는 진심으로 말하기를 노력과 고통과 비애, 그게 인생이래요. 여러분, 행복은 결코 쾌락에 있는 게 아닙니다. 즐거운 게 그게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제이 고울드라고 하는 사람은요, 돈이 많았던 사람이죠. 셀 수 없는 돈을 가졌던 부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죽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다. 그러고 죽었어요. 그의 유언입니다. 공식적인 유언.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의 공식적인 유언은 뭔지 아십니까? 우물쭈물하다 이럴 줄 알았지. 그의 묘비에 써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돈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행이라는 거예요. 소유와 명성에도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비컨스필드는 말하기를 유명한 말이죠. 젊음은 과오요, 장년은 투쟁이요, 노년은 후회다. 젊음은 과오, 중년은 투쟁, 노년은 후회. 이해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행복하게 살려고 얼마나 많이 애를 씁니까? 근데 대부분 행복한 듯 하다가 안 행복하고, 잡은 것 같은데 놓치고, 얻은 것 같은데 잃어버리고, 돌아보면 노년은 후회요. 그러고 중년에는 투쟁하다가, 그리고 청년 때는 뭘 모르니까 맨날 과오를 범하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납니다. 권력을 가지면 행복할까요? 알렉산더가 유럽을 다 정복하고 대제가 되어서, 킹 오브 킹, 대제가 되어서 왕관을 썼을 때 그는 울었대요. 신하가 이상해서 왕이시여 왜 우십니까? 그랬더니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다. 그랬대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 진짜 행복은, 야베스는 이런 것을 어떻게 깨달았을까요? 신앙이죠. 야베스는 이런 것을 깨달아서 오직 헛되지 않은 위대한 기도,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주실 수 있는 기도, 공허한 기도가 아니라 내 정욕과 욕망이 아니라 이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기도. 주께서 내게 복을 주옵소서.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이왕 주실 거라면 환난과 근심에서 벗어나 고통이 없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두 번째 주간 재직신무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 이 주일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보았습니다. 이것이 2020년도 우리 교회의 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행복은 어떤 것입니까? 복에 복을 더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이 어떤 것입니까? 넓은 지경을 꿈꾸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응답받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가 처음에는 서툴 수 있겠습니다. 기도의 방향이 잘못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가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여러분들의 꿈들을 우리 기도 카드와 비전 카드와 함께 잘 펼치셔서 이 기도를 하고 수정하고 고치고 축약하고 이렇게 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올 한 해 야베스와 같이 응답받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2020년 비전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소명, 사명, 지명. 시작! 소명, 사명, 지명. 첫째, 잊어먹으셨죠? 다음 화면에 있나? 없지요? 예. 부르심에 응답하는 예배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명자가 되시고 축복을 체험하는 간증자가 되어서 2020년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하이라이트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